찬송가 309장 1, 2, 4절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생 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연보 5번째 성도를 섬기는 일 제할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드리다가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이 좋은 리더는 조심하는 리더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가 믿고 있는 신라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 다양한 신라 맞죠? 디도인가요? 죄송합니다. 디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2명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들을 함께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이 그냥 바울이 좀가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조심히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하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조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좀 교양 있는 사람, 좀 남들보다 예의 바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조금 더 조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쓰는 거죠. 좋은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굉장히 진취적이고 많은 일을 하는 리더가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 정말 좋은 리더들은 그냥 다 함부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진취적인 일을 해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리더들이 안정적으로 모든 곳을 잘 섬기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레위기 강해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아주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레위기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 읽어보셨지만 뭐가 나온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레위기에는 당연히 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절기가 나오고 또한 율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레위 지파와 관련된 제사, 절기, 모든 율법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근데 레위기가 왜 어렵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일일이 아주 자세히 상세히 모든 제사의 방식들과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과 어떤 짐승은 되고 뭐는 안 되고 각을 떠도 어떻게 뜨고 어떤 부위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그냥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간 어떤 못된 구석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가 가장 좋은 비유를 그때 하나 배운 것이 있는데, 어떤 성서학자는 레위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핵물질에 비유를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핵물질을 우리 다뤄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뜨거운 냄비를 들 때 뭐로 드세요? 우리가 당연히 요즘엔 실리콘 잡는 것도 많이 있고 최소한 어떤 장갑 같은 거 갖고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손이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냄비를 잡든 뚝배기를 잡아도 하나도 안 뜨거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많이 잡다 보니까 사실 조금 웬만큼은 견디는데, 그러나 펄펄 끓는 된장을 누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드세요 손이 타고 있는데 그렇게 옮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당연한 상식이에요. 여러분이 상식이 있으면 뜨거운 물질을 다룰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상식이 있어도 핵물질은 다룰 수 없어요. 핵물질은 상식으로 다루는 물질이 아닙니다. 요 정도 입으면 괜찮겠지? 그거 택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진 옷이나 어떠한 도구들을 입고 정확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다루어야만 핵물질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핵물질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게 맞는 제사일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시간을 드리던, 헌신을 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핵물질을 잘못 다룰 때 생기는 모든 부작용들이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의 마음대로 제사와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런 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조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조심이라는 것은 시간을 오래 뜸들이는 거, 천천히 하면 조심스럽게 하는 거, 그런 거 조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연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보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거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set apart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면, 구별하면 그것은 이미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왜 거룩하겠습니까? 여기 서 있으니까요? 혹은 제가 이것을 거룩하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강단이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보는 그 정의 자체가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는 일로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죠. 그러면 거룩하면 당연히 우리는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사랑하면 함부로도 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우린 친하니까 마음대로 대하는 거예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가서 막 손도 함부로 쓰고 막 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심지어 핸드폰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핸드폰 막 던지는 분 있으세요? 지금 던질 뻔했습니다. 제가 진짜 핸드폰 막 받아 이러고 막 던지십니까? 핸드폰도 우리가 함부로 안 다루는데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함부로 다룹니까? 하나님의 것, 귀한 것 사랑하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막 하고 우리 마음대로 정죄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상처 입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연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겁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거룩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거룩하고 귀한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면요, 조심스럽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저는 조심스러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늘 듣던 말이 있습니다.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저희 해양교회에 있었을 때 저희 집 앞에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 뿌리가 다 겉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100이면 100 거기 걸려 넘어졌습니다. 막 뛰어가다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 무릎이 지금도 성한 곳이 없어요. 완전 흉터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약을 한 번도 안 발라주셔서. 오직 침과 된장과 해가지고,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조심!
조심해라 그랬잖아. 너 조심 좀 해라. 저희 아들이 넘어지면 저는 쟤는 날 닮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조심이 없기 뛰어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뛰어다니는 거는 조심하지 못했을진정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조심합니다. 이게 다른 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넘어지는 사람, 저 사람 조심성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심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조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나친 자신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귀한 면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카리스마적인 리더들이 갖고 있는 지나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지나친 자신감으로 이끌고 나가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원리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바울이 디도를 왜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왜 디도를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디도 혼자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은 누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 바로 그 누가가 같이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디도 외에 두 명을 더 붙여서 보냈냐라는 거죠. 그럼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18절에 보면 이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고요, 시험에 증명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웬만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보를 가지고 올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서로 조심스럽게 가져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에는 영적인 어떠한 경각심이 바울에게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한 일에는 사탄이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 선한 일, 좋은 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도 사탄은 틈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틈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틈이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그 틈을 항상 사탄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 바로 사탄이 가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너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뭐 어떠냐?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데요. 바로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가운데 사탄이 얼마나 틈을 타겠습니까? 이 연보를 갖고 있는데 물질을 갖고 있으면요, 정말 틈을 탑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로 10배로 100배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바로 사탄이 들어가서 완전히 싹 쓸어가 버리니까요. 교회에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물질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도 시험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교회에서 돈을 잘못 써서 시험 들었네. 근데 제가 보면은 돈을 가졌던 사람이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을 다루었던 사람들, 교회에 돈을 갖고 뭘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시험이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보를 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연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이 연보가 다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물이, 헌금이 다 연보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보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깨어있는 사람, 조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어느덧 하다 보니까 연보에 대한 주제로 5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연보를 뭐 7번, 8번 설교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8장과 9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5번째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절대로 제가 헌금을 여러분에게 내라고 이 설교를 하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다가 연보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 시간을 내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들을 때 여러분 연보를 꼭 바로 알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이 바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시겠지 이러한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이미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연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충분히 너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연보를 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니 연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헌신과 섬김이 뭔지 이해하십니까? 은혜가 뭔지 이해하십니까?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천국이 뭔지 정확하게 아세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겁니다. 예배도 반복이고요. 모든 순서들도 반복입니다. 더욱더 말씀 가운데 중요한 주제는 항상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을 전한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주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보다. 또 똑같은 거 얘기하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꼭 아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들어야 내 것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단 하나도 자기 것으로 안 삼는 사람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 기독교 안에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은혜, 오늘도 은혜 얘기하고요. 다음 주도 은혜 얘기하고 한 달 뒤에도 은혜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 오늘도 얘기해야 되고 다음 주도 얘기해야 되고 1년 뒤에도 얘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주제가 반복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체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실 때는 각오를 하세요. 항상 같은 주제에 대한 말씀이 반복된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사실 우리 명성교회 와서 같은 주제로 아직 반복할 시간도 없었어요. 지금 뭐 5년밖에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과 나눈 얘기들이 다 대부분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주제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명성교회가 더 은혜 받으려면요, 한 가지 주제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자꾸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하면 어떨까? 귀찮아하면 어떨까? 이제 지겨워하면 어떨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생활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이 주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장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훈련들이 반복이에요. 반복해야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미 여러 번 반복을 했고,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귀에 박히도록 이미 들은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까? 제가 다시 예전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연보에 동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죠? 작정을 해서 모았어요. 근데 모았는데 처음에는 잘 모으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일에 게을러진 거예요. 처음에는 매주일 자기가 모았던 것들을 가져 나와서 연보로 드렸어요. 가난한 자들 돕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도 우리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 우리 지역은 너무 잘 사니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나중에는 관심도 없어진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일깨워 주면서 너희들이 다시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최소한 1년 정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계속해서 마게도냐 나오지 않습니까? 마게도냐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극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아가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1년 동안 모았으니까 너희도 해라. 그랬을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분발했대요. 여기 옛날 성경을 보면 격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뭔가가 큰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연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이 감동을 준 교회, 격동하게 한 교회, 분발하게 한 교회는 오히려 연보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만 계속해서 연보를 하게 된, 그것이 바로 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여기에 디도를 비롯한 두 사람을 더 보내서 이들을 다시 좀 너희가 회복해야 한다. 이제는 다시 연보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도전 한 가지만 오늘 꼭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작한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한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영적인 각성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시든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게도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열심히 연보를 시작했어요. 연보 좋은 거예요. 다 합시다. 근데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흐지부지, 우리나라 말 같지 않은 이 말, 흐지부지, 이거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흐지부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기로 작정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는 아니고 좋은 것들, 정말 바르고 좋은 것들을 하기로 작정했는데 조금 하다가 보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원래 바울의 자랑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는지 솔직히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자극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좀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이 가면 다시 연보에 참여해서 그 자랑이 되는 것을 계속 이어가 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오실 때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서 데려오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처음 누구 초청해서 올 때 교회를 자랑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교회 가면 요즘에 우리 교회 자랑이 뭡니까? 찬양대. 설교 좋다는 자랑은 잘 안 하시고 우리 교회 찬양대 좋다. 우리 교회 가면 사람들이 좋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는 정말로 대책 없이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초청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경우는 이거예요.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오늘 말씀 죽술까 봐. 그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말씀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요즘 연보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 그러면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친구를 앉혀놓고 처음엔 좋아서 데려왔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불안해요. 혹시 오늘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혀 이상한 쪽으로 전개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하는 마음에 있는 염려예요. 지금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연보에 전혀 본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시 너희들이 좀 잘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믿음에는 역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이 주변에 도전과 감명을 줍니다. 나는 올해 성경 삼독할 거야. 난 삼독해야지.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구역 식구들한테 말합니다. 여성교회 회원들한테 말합니다. 저는 올해 성경 삼독할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면 그게 감동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걸 들은 다음에 그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저는 삼독은 어려울 것 같고 올해 일독할게요. 저도 꼭 일독할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그 약속을 지킵니까? 삼독하겠다는 사람은 레위기에서 자빠져요. 하루 만에 창세기 다 읽었어요. 출애굽기도 어떻게 건너갔어요. 근데 레위기를 갔는데 제사가 나오면서 친구들 만난 바쁜 약속이 몇 개가 생겼어요. 레위기를 읽다가 지치고 지쳐서 단 4일 만에 삼독을 포기합니다. 근데 일독하겠다는 사람은 3장씩, 4장씩, 어느 날은 2장씩, 5장씩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해서 결국은 일독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한 겁니까? 일독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한 거죠. 저 삼독할래요. 이번에 러빙 축제할 때 초청하세요 했더니 100명 쓴 사람이 있어요. 1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1명도 안 썼는데 5명 데려온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잘한 겁니까? 우리는 앞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만큼 읽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나 이만큼 할 거야 라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삼독, 물론 그 사람이 몫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삼독한다고 떠벌려가지고 뭐 사람들이 일독씩 시작했으니까 그나마 잘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잘한 거는 나중에 일독한 사람입니다. 일독한 사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연보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보에서 떨어져 나갔고 오히려 뒤에 시작한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했던 마게도냐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모아서 연보를 채워가는데 고린도 교회는 레위기에서 자빠져 버린 거예요. 처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조금 잘 믿는다고 우리 믿음을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좋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행위입니다. 누가 결국은 주님께 칭찬받느냐?
결국 끝에 그 마지막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랑이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우리 교회가 뭐 부족하고 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랑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예배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새벽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찬양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자랑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그 일을 놓으면요,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반드시 그 일을 따라잡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 돈, 명예 이런 거 다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전 공부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막 잘난 척하면서 말해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그 사람이 누가 보면은 얘가 교수인지 학생인지 헷갈릴 정도로 맨날 말해요. 또 미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쟤는 진짜 똑똑한 애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누가 결국은 논문에 정말로 빛이 납니까? 도서관에서 죽어라 책 보고 쓰고 눈물 흘리며 계속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서 반짝이는 거에 여러분 눈이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늦게 시작했어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끝까지 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얼마만큼 끝까지 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새벽 예배 시작하시고 성경 3독 1독만 하세요. 뭐 3독, 저 3독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손 안 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놓고 안 하니까. 네? 올해 5독 할 사람은 그러면 권사님이 그래 나는 5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1독이나 하세요. 한 번이라도 읽자고요. 여러분, 그러나 대신 끝까지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는 것이죠.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역전당한 겁니다. 그 교회들이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고 많은 인물들을 만들어냈지만 지금 교회의 주도권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요, 이제 세계 교회 안에서 우리 주도권 금방 뺏깁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들, 인도에 있는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서고 있고요. 우리가 앞서갔다고 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모인다고 해서 이걸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길을 새롭게 걸어가야 합니다. 정말 처음 세워진 교회처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가야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동시에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해서 역전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많은 다른 교회들이, 다른 주님의 종들이 멋지게 일어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만 앞서가는 것을 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만 잘하고 우리만 최고고 우리만 1등이고 우리만 영원히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다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교회 다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좋은 교회들이 많이 일어서야 합니다. 곳곳에서 일어서야 함께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만 이 땅에서 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지금 잘 모인다고, 코로나 이후에도 수요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우리만 잘 되면 잘 되는 거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다른 교회의 수요 예배도 일어서야 돼요. 다른 교회의 새벽 예배도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역전을 당하는 기쁨을 누려봐야 돼요.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할 때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는 혼자서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시너지예요. 한국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한국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함께 잘 돼야 명석교회도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가는 하나의 길이라면, 두 번째 길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이 일에 열심을 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끄러움을 우리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부끄러운 게 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뭐에 부끄러워하는가? 세상은 없는 게 부끄러운 거고요, 못 배운 게 부끄러운 거고, 못 사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없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남들보다 못한 것으로 사람들 앞에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조금 허른 옷 입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브랜드가 아닌 가방 든 거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오래된 신발 신는 거 부끄러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머리 안 감은 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세수 안 하고 이 안 닦고 이런 거 부끄러운 거지, 가방 조금 싼 거 든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 조금 못 사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 학교 조금 남들보다 떨어진 데 나왔다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다른 거. 게으른 게 부끄러운 거고요, 무례한 것이 부끄러운 거고, 떠들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을 최대한으로 주는 형벌 도구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더 큰 의미는 부끄러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가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정한 목적은 부끄러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올라가서 모든 모욕과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종종 모든 곳에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크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강남에서 우리 교인들 몇 분을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앉아서 그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사람들 다 보지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때로는 1000명이 바라봐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아기가 없었을 때 저희가 미국에서 차를 몰고 멀리 가고 있는데 휴게소에 들렸어요. 미국은 휴게소 형편없어요. 뭐 맥도날드 이런 거밖에 없어요. KFC 그런 거만 여러 개 있어도 감사하죠. 그날 저희가 보니까 뭐 햄버거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햄버거를 하나씩 사가지고 앉아가지고 저랑 저희 아내랑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가 호할머니가 오셔가지고 Young man and woman, it's so beautiful to see you guys pray 이러면서 너무 저희가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동북부 쪽에는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 전혀 찾을 수 없거든요. 이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희 아내를 붙잡고 계속
so beautiful, you pray 이러면서 계속 놔주지. 햄버거 먹게 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회사를 다니든 가정에 있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잡는 것,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멈추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참 연보와 억지로 하는 연보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끄럽지 않은 연보가 되려면, 참 연보가 되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2023년에 여러분이 시작한 모든 선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랑이 되어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주신 상을 모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실지어다. 아멘.